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손을 들어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새로운 감사의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온 마음을 주께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 살던 저희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며 주의 전을 찾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을 배웠사오나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살았고 오히려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감사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감사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였지만 마음으로는 감사에서 멀었습니다. 말로는 감사하였지만 성경대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건만 여전히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악의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악한 자의 세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의 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넓은 들에 있는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거나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학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자를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공탄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봄날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빠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내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했지 귀한 논밭에 구슬 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배 내려 바꿔주시리 만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미국 청교도 첫 번째 추수 감사 기도로 공동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거할 곳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도록 평화를 주시고 저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안위함을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배고픔과 목마름을 긍휼히 여기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게 하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며 눈물로 뿌린 씨들이 잘 심겨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직장마다, 가정마다, 일처마다, 학교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연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구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열매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깊어져 가는 가을 만물이 익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듯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 스스로를 책임지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항상 보채고 달래고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 힘써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도록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믿음의 말씀으로 씨앗이 성도들이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하고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74년 전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신교회가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담당 사역자와 교회 또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도와주셔서 정의 부대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성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추수감사 주일과 감사절 8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오늘 구약 말씀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두려움은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통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과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했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태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지를 모른 채 그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아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둥지도 높은 절벽 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새끼 독수리는 아주 안전한 곳에서 엄마가 가져다 주는 밥만 먹으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어미 독수리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둥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새끼를 갑자기 둥지 끝으로 조금씩 밀쳐냅니다. 그동안 항상 먹을 밥을 챙겨주고 늘 품 안에서 돌보아 주었던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자기를 둥지 끝으로 몰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평생에 이보다 더 두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새끼 독수리를 끝내 절벽 아래로 밀쳐버립니다.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처음에는 날개를 잘 펼치지 못하고 곧바로 떨어질 것만 같았는데 놀랍게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날개를 사용해서 비행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미 독수리 또한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새끼 독수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급 강하여서 그 새끼를 구해낸다라고 합니다. 이런 독수리의 모습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락한 둥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두려운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곁에서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이 더 큰 믿음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두려움 대신 기쁨을 가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큰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해 주시길래 이처럼 큰 두려움을 주시면서 동시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땅을 적셔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돕는 비를 의미하고, 늦은 비는 곡식을 수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양분을 채워주는 그런 비입니다. 두 가지 비는 모두 이 농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또 곡식을 잘 자라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시점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또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를 부어주십니다. 먼저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필요한 첫 번째 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른 비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회와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의 순간마다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가정에서의 변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맞이하는 그 새로운 단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을 앞두고 내리는 비입니다. 곡식이 자라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통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원하는 결과나 결실을 기대할 때 기다림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때에 이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공급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모두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더 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일찍 오거나 늦게 오지 않고 가장 적절할 때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빠른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따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존재한다는 것은 농부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씨앗이 뿌려진 땅을 믿음으로 돌보고 또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감사와 소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늦은 비와 이 이른 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서신서 본문으로 한 번 더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금욕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거나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안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원하지만 두려움은 원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배척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메뚜기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난이 싫다 하여 모든 고난을 부정하고 배척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십니다. 기쁨도 감사이고 슬픔도 감사여야 합니다. 축복도 감사이고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도 감사이고 비를 멈추시는 것까지도 감사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안나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안나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는 약자 계층에 속했으며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아주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삶, 안나에게서 드러나는 삶은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머물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적인 그 열정과 헌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따지지 않고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안나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안나의 첫 고백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안나는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일평생 간구했던 그 자신의 감사의 제목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안나의 모습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겹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더라도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결실을 경험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준비하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밖에 농구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바람 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고마우신 주님, 2024년 가을 결실의 계절에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믿음과 기쁨 가운데 맞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서로를 돌아보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도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이 감사 계절에 더욱더 깊은 감사, 더 많은 감사, 더 성숙한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위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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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0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독일 루터 1517년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로 스위스 쯔빙글리 1519년 개혁교회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근속 출석 50년 하신 분들과 올해 만 70세, 54년생 이상 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 성경 700독 완독하기 성경 읽기는 10월 27일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마지막까지 분발해서 열심히 성경을 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주관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범위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입니다. 각 기간별로 참가자 2명을 선발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영양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주일에 3가정씩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2025년을 위한 당회가 10월 20일 주일 오후 3시 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2025년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산노회 목사 근속 20년 기념 증서를 전달받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동신교회 위임 목사로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또 안식년 동안 온전한 휴식과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